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잠깐 여기 PPT를 보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갔던 가나안 청년들은 11%만 교회를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60% 정도만 교회를 잘 다닐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참 이 대답을 보면서 마음이 슬펐었는데요.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식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는 분노, 짜증, 스트레스, 고립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보시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 20, 30대 청년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40대에 비해서 20, 30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우울해했고 고립감과 소외감에 더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봤더니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만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기관에서는 그 신앙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 그러니까 기독교 입문층은 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층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심리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리스도 중심층만큼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수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뿌리가 얕으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일수록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하고 뭔가 개인의 경건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느껴진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뭔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연봉, 부동산 이런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와닿지 않고 올바로 이해가 없고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들이 더 탐스러워 보이고 자꾸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5가지 솔라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직 믿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직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요약을 하자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는 거, 여겨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의로워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실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 가리키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양육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샬롬의 세상이죠. 모든 관계가 빈틈없이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죄가 들어왔죠, 우리 안에. 근데 그 죄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죄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마음속으로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죄의 줄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뿌리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영어로 SIN이라고 써 있죠. 그 I, 내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반역자가 되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반역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을 이제 효수한다고 그러죠. 목을 베가지고 목을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단순히 그 말이 칼로 누구를 찌르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살인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근데 그 선행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울 만한 선행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가보시면 구세군 냄비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막 돈을 많이 모아서 수백만 원짜리 돈을 넣어서 봉투를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건 선행이 맞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지 한번 봐라 라는 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죄가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선행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인간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단순하게 말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올라가야지 했는데 못 올라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시할까요? 야,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서 그냥 죽어라.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속량, 피, 화목 제물이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 때 사용하던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이라는 그 돈을 주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변화받았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걸까요?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표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법정적 의라고 해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지만 재판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이제부터는 너는 죄가 없는 존재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걸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됨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죄 덩어리였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이랑 이제 입장이 다른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의로운 성격, 의로운 성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 신분이라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순결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콩깍지를 눈에 씌우신 것처럼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의의 전가의 개념은요, 구약 시대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뭔가 느낌이 좀 세죠. 정말 그렇게 세게 힘을 줘서 안수하다는 뜻이거든요. 힘을 주어 누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물에 대고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밀었어요. 이거는 대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물을 가져온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속죄의 능력이라는 게 안수 기도하는 순간 인간에게 어떤 뭐 전기 에너지처럼 막 흘러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대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진 거죠.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사람한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이 양에게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죽음을 통하여서 속죄가 되었으니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안수를 제사장이 하잖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합니다. 죄를 지은 그 당사자와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제물이 서로 접촉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려줘요. 아까도 로마서 3장을 읽었지만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만약에 성경을 100번 읽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보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노력만 하면 죽기 전에 100번을 읽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1,600만 명이 넘게 있다는 사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은 소수 민족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랜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쉽게 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불공평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차별과 불리한 조건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든지 그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히 지킬 때 그 기준을 맞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팔에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가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신문에 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신다면 저는 아마 수치스러워서 목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근데 이 이신칭의는 뭘 갖다 주냐면 이런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이나 그때 뭐 대표기도 때 아니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 건강한 양심의 가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과도한 죄의식을 계속 부추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살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계속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럴 거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맨 처음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할 때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슬퍼하고 뉘우침을 갖는 감정을 가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저를 제발 지켜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본질상.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쳐주십니다. 이 진리를 계속 묵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제가 유치원 때였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 예배 드리실 때. 근데 무슨 모지혜라는 어떤 여자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놀다가 그 40,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나무 판자 같은 것만 딱 논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웅크려가지고 볼일을 보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꼬마아이가 유치원 때. 난리가 났죠. 막 온몸에 막 똥 범벅이 되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 저 그거 봤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근데 예배 중간에 어떻게 아셨는지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지혜야 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아버렸어요. 그게 누굴까요? 엄마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그 똥이 다 묻어가지고 되게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안을까? 근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한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추악한데
너무나 파렴치한데 너무나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신칭의 교리를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재 개혁주의 서론에서는 믿음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에는 진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겠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외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다수에게 그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유명한 4세기 교부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되게 흔하거든요. 김지현. 5천만 명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김지현 해봤자 제가 걸릴 확률이 얼마 있지 않잖아요.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신학교를 지금이라도 지원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성경 잘 안 봐도 되겠네,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마태복음을 전공했던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똑똑했을까,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별로 많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고기 잡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지식이 엄청 방대하거나 평생을 연구해서 배워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켜고 끄고 어플을 실행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 모니터가 어떤 픽셀이 몇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작동하는지 이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생길까 봐 한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2학년 때 구원론이라는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날 하셨던 수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 지성이 회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회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업 끝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전 맨날 질문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교수님,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분 정도 조용히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성경과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겸손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아버지 이야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이셔서 초등학교도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셨고 글을 배운 적도 없으시고 읽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지? 그런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모른다라고 대답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시거든요. 1시간씩. 보통 9시부터 기도를 하세요. 30분 있다가 이제 기도하실 건데 그렇다고 무슨 옹알옹알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방언기도 그런 거 안 하세요. 또박또박 한국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매일 하세요. 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늘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신앙을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면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 움직여야 진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고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확신은 중요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물론 솔직한 거기도 하겠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한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던 날을 일기로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날 밤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 8시 30분경으로 기억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서술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며 그분이 내 죄를 없애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이 믿음으로 믿어졌다. 그때부터는 이분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게 되셨거든요. 평생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4,000편에 넘는 그 설교를 남기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그 찰스 웨슬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은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사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남겼어요. 이제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네. 예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나의 머리 대신 그분 안에 살아있네. 거룩한 옷으로 옷 입었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면 열정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계속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시선이 주변 사람들이 향하게 되죠.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도 너무 예수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샘솟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확신이라는 게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련회 신앙이라고 하죠.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번 하게 되면 그때 막 뜨겁게 불받았다 해서 은혜 받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참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리 사회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음이 돼버려요. 냉랭해져 버리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데 또 어떤 때는 우리 감정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너무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약해도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계속 용솟음이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레이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계속 의심이 있으니까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이 일어날 때에 약간의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믿음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정말 미라이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꾸 구원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의식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을 확률이 높고, 아예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의심을 안 한대요. 충돌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간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그러므로 자신이 택함 받은 사실을 확실히 모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확신이 없어도 택함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뭔가 들떠 있고 아침마다 막 늘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단미처럼 쏟아지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사소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집밥처럼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주관적인 체험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헌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제자가 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올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기까지 한답니다. 근데 그들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뭘까요? 헌신을 하느냐, 뜻을 거스리느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교회에 소속이 됐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귀신, 사탄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헌신이 가장 믿음의 확실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뭘 받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팔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값진 진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실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확신, 헌신, 이 세 가지는요 어떤 거랑 가장 비슷할까 생각해봤더니 저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거랑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지식을 알았어요. 정보를 알았습니다. 뭐 하는 일이 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 또는 특징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커플들이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기 시작했을 때 질문하게 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 집안 사람이랑 함께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정보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남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치면 이제 확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연애 감정이 생기면 남자가 고백을 하죠.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통 이제 여자분이 그 받아주시죠. 그러면 연애를 시작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열정이 생기던데요. 그죠? 열정이 생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설교가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씩 있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일과가 끝났지만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니까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몸이 좀 피곤해도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단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확신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정말 우리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기가 생겨서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일하는 이 자리에서, 길 걸어가는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대화의 순간 속에서 주님 만나주세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헌신의 단계죠. 우리가 남녀 간에 헌신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결혼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때 늘 하는 예식이 있죠. 혼인서약.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결혼 예식 순서지를 찾아봤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선서했는가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이렇게 성혼 서약을 했더라고요. 그대 김지연 군은 지금 옆에 선 송세롬 양을 그대의 아내로 삼고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합니까? 네. 했는데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딱 2개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밖에 없구나.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된다. 한눈 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감당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헌신의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얻고 정서적으로 만족함을 얻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생각하는 것과 같대요.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낙하산을 준비를 해놔요. 근데 낙하산을 펼칠 때는 어떤 순간이죠?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죠. 그러면 절대 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위험할 때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관계 속에서는 헌신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믿음의 헌신의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지식과 확신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평생 결혼 관계를 맺어가듯이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통해 주어진 진정한 자존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의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잠깐 원래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밖에 갈 수 없게 인도하시는 건가? 이것을 성경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인생에 임하지 않았는가 궁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자, 이거를 일단 부족한 저의 수준에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인간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좀 대답하기가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대요. 시체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완벽히 타락한 존재,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요,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더 연구를 해보면 이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숙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뜻으로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떨어지고 있는 내 손을 먼저 잡아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었기 때문에 그 손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택을 안 하시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권위를 거부합니다.
뭔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뭔가 불공평한데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좋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수만 가지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비호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고를요 OX 퀴즈 맞추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다 선을 그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성경도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름철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계곡에 막 물이 넘쳐나요. 근데 꼭 말 안 듣고 놀러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계곡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사람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구급대원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지만 떠내려간 그 사람들은 왜 못 살렸냐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빠져 죽은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이와 비슷하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았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 같은 존재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저 인간들은 왜 구원하지 않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왜 나같이 악랄하고 비참하고 파렴치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 이유 또한 알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 스스로 자존하시고 굉장히 독보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인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횡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감사로 느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공평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부족한 대답이었지만 더 좋은 대답을 원하시면 조영민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신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의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데 그 은혜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노력해야 뭔가 얻어간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 성탄의 계절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굳이 인간의 몸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처지로 그 비참한 모습으로 굳이 낮아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같은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